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자, 물론 말씀의 제목도 이 내용하고 약간 다르겠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며 있는데 오늘 벌써 11번째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도의 본분은 교제와 전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교제, 헬라말로 한다면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밖을 향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시흥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그 말씀 선포를 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좀 거길 가야 됩니다. 이 최동률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그 안양에서 저도 사역할 때 그때 이분이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요. 또 시흥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셔서 제가 안 갈 수는 없고 오늘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요. 와가 나오면 안 되는데, 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와가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짧은 설교를 하고 또 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설교가 짧아서 여러분들이 또 충격받으실까봐. 분명히 설교가 길었는데 왜 오늘 짧으냐 이렇게 나오실까봐. 그런 거 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혹여라도 다음 주에도 짧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은 가지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일단 좀 짧게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12신조에서 11번째 신앙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딱딱하고 약간 길지만 우리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 우리의 본분은 입교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혼자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나? 그 대적의 기본인데 그러나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우리가 벌써 이미 한 3번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례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또한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집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찬으로 진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밖에 법례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또한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주일을 여러분처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옛날 번역에서 말이 좀 어렵죠.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얘기인데 강도함을 자세히.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 되기 전에 전도사 다음을 우리 교회 두 분이나 계시죠. 벌써 강도가 두 분 계세요. 근데 강도사 두 분인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용어가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도라는 말은 말씀을 비로소 이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강도사 전에가 뭐였죠?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뭐 하는 도사예요? 전도를 잘하는 도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 흐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이제 선교사, 목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는데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하면 신학생 시절에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말씀 연구하고 이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차차 느끼게 되는데 전도사들 진짜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전도에 대한 그 필드에 대한 감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그 연구만 많이 하게 되면 스칼라티가 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느끼지를 못해요.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강도사부터 이제 뭘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본래는 사실은 전도사님들은 설교하는 직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구태여 강도사라고 부르냐면 그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강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함을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 아껴 쓰자 말씀드렸는데 헌금도 중요해요. 드리고 사용하는 것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도 안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또한 일반 인류에게, 말이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재림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좀 하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다 다루자면 아마 1시간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골자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밖을 향해서는 반드시 주 오실 날이 가까우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밖을 향해서는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의 핵심 가치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비단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골자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몇 번 나누셨는데 너도 믿어 나도 믿어 얼떨결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요만한 믿음이 생겨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신 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균형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해볼까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확신해요.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피곤하고 찌들 때 우리 주님은 그 넉넉한 팔을 펼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 계속 쉬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오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의 균형 감각.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 그리고 여기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는 보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지향적인 삶.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 됨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는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도 그리고 사상가도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가 서로의 공중도덕도 잘 지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연사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정치인이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실은 거룩함에 있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이 있으면 좀 고쳐야 돼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세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는 미안합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하층에 있고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다음에 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전에 권찰을 주거든요. 권찰, 뭐 서리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혹은 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따지면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층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교회 질서에 따라 하나의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구태여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직임자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만큼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 서로 간에 섬기라고 주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의 직분이 아니에요. 계층의 직분이 아니에요.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은 모두가 다 성도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물론 목사도 장로도 다 귀하겠지만 성도라는 표현은 정말 존귀한 표현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영어는 세인트. 성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할 때, 성 어거스틴 할 때 세인트 아구스티누스 하잖아요.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에요. ST 우리가 다 표현된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이 본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전도도 물론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 안쪽으로 바짝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예배 한 번씩 나오시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나세요. 3부 예배 드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교회 생활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을 수가 있더라고요. 일찍 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 사회 자체가 분주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목사님 교회 저도 한때는 열심히 해봤는데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하여간 교회도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려워서 저 그냥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나오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저는 안 고마워요, 여러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사회 전체 분위기가 며칠 전 신문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가정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다 혼자예요. 혼자 살고 보지도 않고 뭐 할 것도 없고 나 혼자, 여행도 혼자 다니고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한국 사회는 더 빠르게 지금 그것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말이죠. 여러분, 그 옳지 않고 우리 성도 안에 같이 교제를 나누세요 하는 것은 어린 면에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앞서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다니고 혼자 살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외로워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본분은 비록 약간씩은 불편해도 성도 안에서의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네. 그래도 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왜 우리나라에도 외교부 장관도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장관 가운데 외로움부의 장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외로움부 장관? 못 들어보셨어요? 외로움부, 그러니까 부서가 행정자치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부가 아예 외로움부예요. 그 장관 이름이 미니스터 포 로니니스예요. 실제로 있어요. 장관이.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2018년도부터 영국 정부는 외로움부 장관을 세웠어요. 초대 장관이 누구냐면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여자가 초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 이름이 외로움부예요. 외로움부.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영국 사회가 지금 이 혼자 너무 활동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하고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고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도 혼자 살아가니까 이 외로움부 장관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외로운 인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영국 사회의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이 뭐 운동도 하고 교제할 수 있게 뭔가는 영국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드냐 하면은요. 신문 사설을 요새 꼼꼼히 보다 보면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부에 그걸 지금 건의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영국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너무 지금 불안하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본 반도체 문제도 심각하지만 내부 문제가 심각한데 그 내부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생이 너무 외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미니스터 포 로니니스 그 외로움부를 신설하고 거기 외로움부 장관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실정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다니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면 되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당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은 힘들어요. 우울해져요. 외로워져요. 인생 의미가 없어져요. 점점 우울해지면 이렇게 가야 돼요. 나 같은 거 존재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모르겠지. 여전히 돌아가겠지. 이런 굉장히 허망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뭐 세상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고 모르니까 교회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어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다툼과 갈등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상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으로 본다면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편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미안합니다만. 같은 편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원래 원리예요. 원칙인데,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이 말하자면 잘못된 관념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마귀 사탄이가 그래 계속 혼자 다녀. 그리고 야 생각해봐. 들어만 가면 너무 불편해. 또 부딪혀야 되고 마음 불편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거는 어둠의 세력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자꾸 같이 나눠야 돼요.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순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는 형제순, 자매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모든 순모임이 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그런데 꽤 좋은 순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이렇게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냥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22절부터 쭉 내용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삶을 나눌 때 마음이 좋고 편하세요? 저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한 스펙이나 경력이 없어도 설령 배경이 뭐 빵빵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이 좀 좋더라고요. 안한파기 같은 사람.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생각이 되는 사람. 그 사람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비록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는 혼자 사는 사회고 교제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가 가능한 것은 진실할 때 가능해요. 말씀 나와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다른 건 몰라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더 많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에게도 뭐 다 그렇겠지만 우리 청년 시절에는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꼭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에 대한 야욕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 길로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름 석자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뭘 얻겠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세상이 더 빠르겠죠.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이 길을 걸어갈까? 세상이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함. 세상은 아무리 거짓돼도 그리고 세상은 가식적이어도
우리의 삶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비록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계속 넘어지겠지만, 아까 형제 자매님의 은혜스러운 간증처럼 내가 한다고 하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다시 우리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이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관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것은 다 제가 설교하기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네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선한 말로 하면서 대부분의 교제권은 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에 공감해주고 함께하면, 그러면 교제는 아마 풍성해질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외지간에도 안 깨지려면은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는 게 훨씬 좋아요. 가깝다고 막 하지 마세요.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항상 존경을 쓰면서 어마마마 아바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존경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의 본분 하나는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한번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는 다 전도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도 분위기는 똑같아요. 너희는 모든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요한복음도 분명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첫째 정체성, 우리의 본분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의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또한 교회 밖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전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예요. 요새 전도도 안 되는데 자꾸 막 전도지간에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전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도 해야 돼요. 말로 해서 변화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전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신순철 집사님 지금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그 가정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천안고등학교 맞은편에 대우타워 그 상가 4층에 있을 때 제가 그 상가를 계속 전도했거든요. 그분들은 맨 밑에 그 도장을 이렇게 하시던 분, 도장 파고 그럼 그 남편 되신 분이 그걸 하셨던 분이 전도했잖아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사역 중에 하나는, 저는 훈련을 주로 성도님들이 시키고 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방을 좀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 제가 병원 신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출산 신방 이런 거 하죠. 또 장례도 많더라고요.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등록하고 나면 이제 신방할 때 꼭 방문해서 그들에게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정미로운 간증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신방했는데 그 자매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했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이발소를 갔대요. 근데 이발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발사가. 저는 미용사가 전도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발사 전도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아니, 어떤 이발사냐? 이발사가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발사, 미용사는 전도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면, 막 가위 가지고 있죠, 다 그러니까. 전하면 되죠. 근데 하여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더래요. 자꾸 아저씨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질문 제일 많은 게 그러잖아요. 딱 질문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발사 그 아저씨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알고 있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요,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보는데요. 이분이 계시는 분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